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옥에 가지 말라 하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좀 좋은 거 천국 가는 이야기 해달라 그러시는데, 지옥 시리즈 끝나면 천국 시리즈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지옥 설교에서, 구원 설교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제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들으면 들을수록 안전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분의 마음에 박혀서 그분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돌아온다면 저는 같은 설교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또 이미 거의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복음, 구원 설교를 하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은 나보고 구원 받으라는 이야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구원 받으신 분이나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이나 모두에게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잘 살다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어릴 때는 우리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았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진 누구 아는 사람, 연줄이나 백을 찾습니다. 근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교 신자도 정말 급한 일, 정말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부딪히면은 하나님 찾습니다. 원망을 해도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맙소사.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마음속에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조물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어떤 절대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읽었던 동화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한 자에게 보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 동화책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어떤 절대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위엄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발 뻗고 자지 못하고 천둥번개 치는 날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오그라들고 두려워했습니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무서워하겠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무섭겠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혹은 선생님 무섭습니까? 만약에 무서워한다면요, 뭔가 관계가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서민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파출소나 뭐 지구대 앞에 또 경찰만 보면은 두근두근거리고 또 가슴이 저리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죠. 죄 지은 거 없는 사람은 경찰이 안 무섭습니다. 그냥 편한 이웃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죄 지은 게 있으면 경찰이 무섭습니다. 재판관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다가 천벌받지, 혹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을 지옥에 던져넣는 무서운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그렇게라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함부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최소한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면은 나중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가 아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지옥에 던져넣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제발 그렇게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나 목사보다도 더 죄인들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잔인한 폭군이나 무시무시한 전제군주나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놓고 낄낄거리면서 좋아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겠습니까? 20절 말씀처럼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죄를 짓는 그 혼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몸이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노화로 인해서 죽든지 어쨌든 몸이 죽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태양은 떠 있는데 먹구름이 끼면 우리가 해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죄로 인해서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마지막에는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은 피해갈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돈 많이 써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혹시 무죄 판결을 받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 이가 시겠습니까? 신 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시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 나의 죄 때문입니다. 아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들 이가 실 것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지옥 가는 거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환란기 때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시대에 다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을 뿐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자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법규를 지키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할진대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비록 사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나쁜 일을 그만두고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가?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 구약시대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는가?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율법에서 정한 희생 헌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만 율법이 온 이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 이런 결심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율법에서 이야기한 희생 헌물을 가져오지 않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죄 용서 못 받습니다. 반대로
율법에서 시키는 것은 다 하는데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그냥 행동만,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네 죄 지었으니까 가서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잡아라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자꾸 있다고 그러고 안 하면 야단 맞으니까 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양 잡고 소 잡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있는데 믿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종교의식으로 가서 하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종교의식만 행하는 자, 구원 못 받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서 명한 대로 해야만 죄 용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시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양 잡아라 소 잡아라 그런 거 없습니다. 헌금을 갖다 바쳐라, 11조를 해라, 새벽기도에 나와라, 교회 봉사를 하라, 목사 말에 충성하라, 전혀 구원의 조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날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게 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가 없어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받아주셨고 신약 시대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은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범한 모든 범법 곧 그것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 가운데서 살리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짐승 희생물이 흘린 생명의 피를 죄의 삭수로 받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의로운 피를 하나님께서 죄의 삭수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사면하시면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피보다도 더 붉은 죄를,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내가 참습니다. 다음에 또 잘못을 하면은 그러려니 마음씨 착한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게이지가 점점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냥 못 있으면은 너는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이제는 끝까지 전부 다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전 끝까지 다 꼽아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한 거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은 정말 잘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죄와 잘못을 기억도 안 하고 잊어버린다. 사람으로는 힘듭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도 아니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런 속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발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자기의 능력 일부를 전지하신 부분을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시면서 의지적으로
기억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참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회개기도 분명히 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기억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기를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23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인들,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모든 행동과 말과 그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 주기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하면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과연 그 범죄가 그러한가 수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자기하고 어떤 신념이나 이념이 달라서 그러겠습니까? 아니,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조사하고 수사하고 증인들 소환하고 죄 없으면 풀려나는 거고 죄 있으면 법정에 가서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사람 붙잡아다가 신문하고 캐는 거 좋아가지고 경찰합니까? 검찰은 그거 기분 좋게 합니까? 판사는 죄인들에 대해서 형량 얼마 때리는 거 좋아가지고 판결 내립니까? 아닙니다.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판사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판사가 사람들 벌 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누구 징역 사는 거 좋아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벌을 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벌 받는 것보다는 죄의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에 이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하고 친구하자라고 하는데 내가 그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친구가 되는 거고 너하고 싫어하고 등 돌리고 마음 닫으면 친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이런 열려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초청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의 길로 걷는 사람은 멸망과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했겠습니까? 지옥에 보내고 싶어서 창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옥은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 루시퍼와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모두 다 멸망하기를 결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본따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중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창조물이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새 한 마리의 생명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이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도 귀히 여겼습니다. 요나 4장 11절에 보니까 요나는 복음 전도자로 니느웨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게 또 민족 감정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서 죽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벨이 꼴렸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일제히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기분이 언짢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꾸짖었습니다. 요나 4장 11절에 보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는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언자 요나를 파송하셨습니다.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들 가운데 좌우를 분간 못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 12만 명이 넘고, 또 거기에는 많은 가축도 있고, 아이가 12만 명이면 거기 뭐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치면 니느웨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뭐 한 50만, 60만 된다면 큰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좀 배가 불러가지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더러운 이 세상에 인생의 고난, 질병, 고통, 가난, 사회적 갈등 이런 거 좀 없이 그냥 빨리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했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으로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좀 한 사람이라도 좀 더 건져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살기 힘들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린 참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통근버스, 통학버스 타려고 줄 서가지고 몸싸움 해가지고 조금만 더 들어가자고 앞 사람 부탁하고 밀고 애가 딱 들어갔는데 자기 타고 나면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제 그만 태워요. 꼭 그럽니다. 자기도 비집고 들어왔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구원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빨리 구원의 문 닫으시고 예수님은 공중강림하셔서 나도 좀 영화롭고 거룩한 몸으로 안 죽는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구원 열차는 많은 버스처럼 막 들어갈 자리가 없고 미어 터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문이 열려 있고 얼마든지 하늘에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처소가 넓게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 품지 마시고요. 하나님 구원문 빨리 듣고 버스 출발, 열차 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늦추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버스 기사는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가지고 돈을 벌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욕심,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거 한번 구원열차 문 닫고 노아의 방주 문 닫고 출발해버리면 환란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구원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온 세상이 점점 지금 사악해지고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들이 난무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한 사람만 더 구원하자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지옥 보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정말 여기 있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문제라서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전부 온 세상이라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고 연기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집어넣고 사람들 불에 구워가면서 태워가면서 괴롭힐 목적으로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꺼지지 않는 지옥불은 사람을 위해 예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벌 주려고 예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죄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소원대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죄의 심판으로 지옥 형벌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지옥 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죄 지어서 지옥 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죄 짓는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많이 짓는 사람, 적게 짓는 사람, 큰 죄 지은 사람, 가벼운 죄 지은 사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갈라지느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이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다가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1차적 원인은 질병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가지고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보다 중요한 이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받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지옥에 가지 말기 바랍니다. 지옥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지옥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도 지옥에 내 형제, 내 가족, 친척, 친구들은 오지 말기를 소망하고 있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조차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